사도행전 10장은 204쪽입니다. 204쪽. 자,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다음 절 2절 읽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전한 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유지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교장이 시몬의 집에 있으니 그 집을 애들이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에 보내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보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아래 땅에 있는 각종 배가 가진 짐승과 긴 것과 곰에 가진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어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태초를 창조하시고요 누가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예? 그런데 이 땅에 지어주신 동물들과 식물들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 충만한 걸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그리고 하고서는 이런 자연 만물들 삼라만상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그러셨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영장을 누구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첫사람 아담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권세 그 권세를 누구에게 내어준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구에게 누구 말을 듣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첫사람 아담에게 줬던 모든 권세는 누가 가져간 거야? 사탄이 가져간 거야. 그래서 지금 세상 권세 누가 가지고 있다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왕이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회개하면 다시 그것이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한다라는 건 뭐라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180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한 나라 이 세상 권세에서 180도로 방향을 바꿔서 회개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기 위해서 죄가 체결돼야 돼. 사탄에게 묶여있는 건 뭐 때문에 묶여있는 거라고? 죄 때문에 묶여있거든. 그러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을 때 죄로 말미암았던 저주를 담당하시려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고쳐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주도 깨뜨리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이룬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세우신 거예요? 제자들을 세우셨어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는 연약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니까 제자들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는 눌리고 포로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저주와 가시와 엉겁기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권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돌아오라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슨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은 이게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역사책.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야. 온 유대를 흩어져야 돼. 온 유대를 흩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가 순교해요? 거기가 조사오냐고 남아있을 때 스테반의 순교가 일어나요. 스테반의 순교당하고 핍박이 들어오니까는 다 흩어져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 가운데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9장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회심시켜서 사도 바울이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오늘 이 10장은 그럼 무슨 내용이냐? 이 10장은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까지 복음을 전했어.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하고 동역하세요? 누구하고 동역하세요? 천사하고 동역하시나요? 아니에요. 누구하고 동역하세요? 자기 백성하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하고 동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생각나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 먹이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혼자 이 인류를 구원하는 걸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 너무 귀하고 너무 훌륭한 사역이고 그리고 이 사역을 잘하고 나면 반드시 상급이 있어. 근데 그 상급 누구한테 주고 싶을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겠죠.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일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께 뽑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이 지금 나오지요? 스테반 집사님 같이 순교를 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고 지금 2000년이 넘어간 지금 2000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셔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는 거는 아이고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창피당하고 막 이러는데 아이고 나는 정말 이거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뽑은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왜 그래? 상급 주려고. 하나님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없어도요, 이 교회 하나님이 얼마든지 움직이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능치마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두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역사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뜻을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상급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이 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로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성도를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그 까닭이 뭐겠어요? 상급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정말 저기 작은 교회 다니면서 멤버들 별로 없으니까 그냥 할 일도 많고 말이야 봉사할 것도 많고 힘들고 막 이렇게 하네. 여러분 그럼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급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거야. 그렇게 성경에 그래서 오늘요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이 뽑으시는 사람이 또 하나 있으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이야. 근데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세요. 많은 군인들을 굉장히 내가 좋게 봐. 왜냐하면 이분들이 굉장히 충성스러워. 아주 충직한 그런 근본 바탕이 있더라고.
저희 사위가 군인이기도 하지만 보면 아주 충성스러우고 정직해요. 뭐 이렇게 요동하고 이런 게 없어. 그냥 뭐 신앙생활을 처음에 장가갈 때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네, 교회 나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더니 뭐 아주 뭐 그게 요동하진 않아. 교회를 나갔다 왔다 아이고 뭐 좀 갔다가 안 갈 수도 있고 이런 게 없어요. 한번 교회 딱 나가니까 그다음부터 계속인 거예요. 지금 10년 넘게. 그런 충성스러운 면이 있어서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머님 교회하고 저희 부대하고 군인들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여튼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보면 뭐 말씀의 복종이고 저희도 뭐 군대는 뭐 명령하시면 복종입니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런 체제나 이런 게 똑같아. 그래서 맞다고.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거든. 예수님의 대장이야 우리는. 예수님은 대장이고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군사이기 때문에 자네 말이 맞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군인들은 다 훌륭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백부장도요 자기 하인이 아픈데 옛날에 하인은 노예는 죽고 사는 권세가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자기 하인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한테 왔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에서는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본 적이 없다.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어요.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하인이 나을 걸 저는 믿어요. 이렇게 말씀하여 하나님 굉장히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거기 로마의 백부장이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맞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 사도행전에 또 이 백부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로마 그리스는요 아주 그 로마의 신들이 많아.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얼마나 신이 많아요. 그리고 신이 많고 그 신들은 다 더러워. 누가 만들어낸 거야 그 신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사람이 더러우니까 신도 더러운 거야. 다 음란하고 더럽고 저주하고 전쟁하고 막 이런 신들이야. 근데다가 그 당시 로마에서는요 신을 외국에서 수입해. 저 나라에 이 신이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좀 복이 있대더라 재수가 좋대더라. 그럼 그 신을 수입해가지고 원로회의에서 결정해 그 신을 우리나라에 들여오기로. 그렇게 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서 그 로마 그리스 나라의 백성들이 더럽고 음란하고 추악하고 잔인하고 악독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 유대인의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있어서 유대인의 성경들이 전부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돼. 헬라어로 번역이 돼갖고 이 헬라어 번역된 성경을 그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읽게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일부일처제야. 그리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경건해. 그리고 그 부부간에 경건해.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경건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 수 있지? 그리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을 본 거야. 모세 율법을 본 거예요. 오경을 본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서 거기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로마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유대교로 개종한 그리스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이 마케도냐로 갈 때, 그리스로 갔을 때 그리스에 있었던 그런 그 데살로니카에 이런 이 아테네에 이런데 그 헬라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의 사람들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유대인들 회당에서 같이 모여서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마 이 사람은 자기는 정말 경건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거룩한 삶을 살며 의롭게 살며 정직하게 살며 존경받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그 로마의 그 더러운 신들, 그리스의 그 수많은 더러운 신들을 섬기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싫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요. 오늘 보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유대교에서 만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쨌든 지금 여기 성경에 나타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뭐냐? 지금 지중해 연안에 우리 젊은 분들은 나중에 지도를 보세요.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헤롯 빌립이 세운 땅이야. 어쨌든 이 가이사랴라는 무슨 말이냐? 가이사에게 헌정한 땅이다, 이런 뜻이야. 무슨 말이라고? 가이사는 황제예요. 로마 황제. 이 당시 이 헤롯 대왕이 제일 처음에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세워진 것은 헤롯 대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이 있었죠. 그 헤롯 대왕이 당시의 초대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아구수도 이렇게 나오는 사람 있지요. 아구수도 때 호적하러 요셉이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다 애기 낳았죠. 그 아구수도, 그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해서 헤롯 대왕이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중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아주 지중해에 해지는 것 모습이 아주 경관이 기가 막혀. 그런데 그 멋진 도시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헌정한 거야?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에게 헌정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에 로마에서 온 총독부가 거기 있었어요. 빌라도가 있었던 총독부, 그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너무 가이사랴가 아름답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누가 감옥에 들어가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2년 동안 있는 거야. 거기 총독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시가 이 가이사랴예요. 그래서 가이사랴는 그 당시 유대 땅을 그 총독들이 다스리던 그런 도시였고, 거기에서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엄청난 권력과 부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잠깐 봐요. 자, 이달리아 부다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했어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요,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양하다가 아이고 두드러 맞고서는 막 이게 매를 맞고 누워있는데 찬양을 하니까 옥토가 막 열리고 지진이 나갖고서는 감옥에 이게 다 풀어져서 아이고 간수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됐을 때 다 도망갔네 이렇게 하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이고 그러지 마시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간수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도 바울의 상처 부위를 다 씻어주고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설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 다 회개하고 예수 잘 믿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문 전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오늘 이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 여러분 이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아니야. 이 고넬료는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주 자기네 나라의 음란하고 더러운 부패 문화에 대해서 넌저리가 났어요. 좀 이렇게 인간답게 살고 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삶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뇌하다가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게 됐고 거기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야. 그리고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구제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도 마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만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려면 무엇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철야를 기도하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게 뭐겠어? 금식하며 하나님 만나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안 만나면 희망이 없어요. 난 더 이상 이런 신앙생활하고 싶잖아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 나는 경험하고 싶어요. 나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는 흘려보내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그거는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안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님 만나지 못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쉽게 이렇게 가지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전심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겠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의 사랑 뭐 하라 그러셨겠어요? 그냥 여러분이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주님을 만나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천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렇게 해서 항상 기도해서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하루는 제 90쯤 됐어. 90년은 몇 시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가 더하기 6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 15시예요. 오후 3시쯤 기도하는 거야. 오후 3시는 무슨 시간이었냐면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오후 3시였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이 고넬료 이방인 로마 사람 이 사람들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환상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왔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해보고 일주일 한 달 기도해보고 1년 정도 기도해보고 아이고 뭐 그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뭐 이렇게 쉽게 하루 이틀 기도해갖고 몇 주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과 대면할 하나님의 나를 만드실 때까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까지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환상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나타나요.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도와줘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다 수호천사가 있어. 특히 아기들. 아기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기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아기들을 지키는 천사가 반드시 옆에 와서 있어. 그러므로 아기들이 말 못하고 귀 못 듣고 이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다 돌보고 있어요. 아기들한테 함부로 했던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야. 연약한 애기들이 있지요? 자기의 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나이를 유대인들은 12살로 봐요. 요즘 애들은 빨라갖고 10살이면 벌써 자기가 선택하거든. 근데 유대인들은 12살로 봐, 그 나이를. 그러니까 12살 이전까지는 누가 돌본다는 거예요? 천사가 돌본다는 거야, 아이들을. 그러므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해야 할 사명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자녀는 우리 내 자녀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야. 나는 위탁 부모야. 이 땅에 있는 동안 내가 위탁한 거야. 그러므로 잘 말씀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났었어요. 나타나서 보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 환상이 열리고 막 천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여러분 막 할렐루야 막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뭐가 무서워서 막 귀신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여기 고넬료가 두려웠어. 봐봐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 예배 드리는 걸 보고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하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러니까 천사가 뭐라 그래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가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주를 위한 헌신이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셔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뭐겠어요? 네가 나를 경외했지? 내가 천사를 보내서 이제는 나한테 올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줄게. 구원의 길을 내가 열어줄게.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뽑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부르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그
그 고넬료 이야기가 오늘 10장의 이야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삶이 상달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뽑고 계시다고. 사람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바 되고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만나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와서 뭐라 그러시냐, 이제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 5절 보세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는 누구야? 천사가 지금 말하는 거죠. 고넬료 너가 지금 부하들 사람들 그래서 요바에 보내거라. 그리고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 거기 베드로가 거기 있을 거예요. 천사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는 무두장이는 가죽 갖고 공예하는 사람이야. 가죽 공예하는 분. 이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거니까 시몬이 두 사람이죠. 무두장의 이름도 시몬이고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에요. 근데 그 시몬의 집에 익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그 말을 하고 떠났어요. 마침 떠났는데 고넬료가 집안에 하인 둘하고 또 자기 부하, 뭐 참모 정도 되는 그런 참모하고 부하들하고 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그 부하 가운데 아주 경건한, 말 잘 듣고 경건한 사람을 불러갖고 세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요바로 가시오. 그래서 요바는 가이사랴에서 요바는 밑으로 좀 내려오는데 약 50km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50km 가는데 뭐 50분이면 가겠지, 버스 차로 가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고넬료의 부하와 그 두 사람 이제 그 하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사람이 요바를 향해서 출발한 거예요. 천사가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누군지 뭐 거기에 피장 시몬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천사가 얘기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이 세 사람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진다 다 갔어. 거진다 다 갔는데 그때 베드로도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저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한, 우리 그 스라브집 아시죠? 지붕이 평평한. 그런데 이제 거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몇 시에 올라갔냐? 6시야. 그러면 6시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예요? 12시죠, 12시. 그러니까 시장하고 점심 먹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12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는데 시장한 거지. 12시에 다 밥 먹을 시간 됐으니까.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 사도님 대접하려고 이제 막 음식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시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이 또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환상인데 뭐라고 하시냐? 하늘이 열렸는데 보자기가 네 그릇 이렇게 묶여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못 먹는 짐승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이야.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거 뭐 굽이 갈라지지만 뭐 이렇게 되새김 못하는 거 그런 건 먹지 마라, 비늘 없는 거 먹지 마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음식에 대한 그 율법이 굉장히 철저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율법에 정하지 않은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어. 근데 못 먹는 음식이 가득 잠겨 있는 거야. 그 보자기에. 그러면서 무슨 음성이 들었어요? 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런데 13절을 보시니까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더니, 아이고 하나님, 이런 거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율법에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해요. 14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 그러시며? 근데 또 두 번째 또 소리가 나는 거야.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이게 3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보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무슨 환상일까? 걱정이 됐겠죠.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이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네. 가서 문을 여니까 누가 있어요?
고넬료가 17절 봐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하더니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십니까? 이렇게 묻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할 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주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일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근데 누구랑 동역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 거기 가서 저 고넬료의 가정에 그냥 하나님의 성령 부으시고 이거 직접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누굴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문을 두드리는 사람, 저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왔는데 저 사람들이 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환상 보여줬는데 그거 안 보여줬으면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왜 안 가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의 집에 안 들어가요. 예?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방인들의 집에는 안 들어가. 부정 탄다고 안 들어가요. 근데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셔서 이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깨뜨린 거야. 베드로의 기본 개념을 깨뜨린 거야.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어. 하나님은 너희들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하나님은 로마인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그리스인도 사랑하셔. 하나님은 온 세계의 하나님이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출애굽기 19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나의 세계고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그한테 가서 너가 가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절대 안 갈 거거든, 유대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상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고정관념이 꽉 잡혀가지고 안 깨질라 그러는 거 있어. 이거 깨뜨리실 때 이런 방법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정관념에 꽉 박혀가지고 이건 절대 아니야. 우리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깨뜨려야 될 것은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야.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 그래. 캐논이 무슨 뜻이냐? 기준!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성경이 기준이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세요? 너희들의 고정관념 깨뜨려. 이방인도 내가 사랑해.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같이 먹어. 그러려니까 하나님이 그 더러운 거, 못 먹는 거 보여주시면서 내가 거룩하다고 한 거 너희가 속되다고 하면 안 돼. 이 얘기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거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과 나에게도 지금 그렇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제 가겠지요? 21절 보세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고넬료가 보낸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이 백부장 고넬료는 부하들에게도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고 그리고 하룻밤 재우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오는 게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하나님이 가서 베드로 모시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랬으니까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만 듣자 이렇게 하고 해서 나만 턱쳐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어. 이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요? 자기 친척들, 자기 친구들 다 불러모은 거예요. 이게 전도지.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왜 해요? 전도 왜 해요? 아이고, 이 말씀하고 제가 유튜브 방송 여러분 우리 그 코너에 내가 왜 올려요? 이거 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라고 올리는 거야. 나가서 복음 못 전하면 이거라도 전하라고, 이거라도 좀 들어보라고. 야, 이거 좀 꼭 들어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한테 귀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든지 복음을 들어야 되잖아. 그들을 같이 교회에 모시고. 여러분,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게 전도가 아니야.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인도하는 거야. 인도. 여기까지 데리고만 오라고. 인도에서 여기 모셔오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은 여기서 목회자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걸 전하셔야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냥 유튜브 하나보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의식적으로 복음만을 전하려고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라 차이내라 그래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거야. 그걸 들려줘야 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자기네들 책임이야. 듣든지 말든지 뭐 말씀 많으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거는 내 책임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있는 설교는 나 이것을 내 자녀에게 주리라. 꼭 듣거라. 한 번 듣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마시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아드리고 베드로가 탁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 발 앞에 고넬료가 탁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환상 봤잖아. 하나님이 사람 보내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종이 왔네. 이거 딱 엎드렸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여러분 우쭐할 수도 있지요. 우쭐할 수도 있었겠지요. 이방인 백부장인데 말이야. 그렇게 권세도 있고 말이야. 부도 있고 그런 사람이 권력도 있고 그런데 자기 그 피집에 이런 하찮은 그런 그 사도 베드로 앞에 말이야. 그 백부장이 엎드리니까 베드로가 우쭐하고 아이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여러분요,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막 나를 높여줘. 아이고 뭐 누군가가 막 아이고 막 이렇게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그럴 때 넘어지는 거야.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마음이 높아지면 은혜가 임하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항상 낮아지는 것을 연습하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나 같은 죄인이 속죄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내가 죄사함 받은 것 오직 예수 공로로 죄사함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은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만 경배받으시고 주님만 찬양받으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그 순간 우린 타락하고 마는 거예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높아지면 안 돼. 마음에 시간 방부지고 들어가면 안 돼. 저도 얼마나 깨어있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누구 칭찬 들으면요 저도 막 우쭐해지려고 그래요. 마음이 막 이렇게 아이고 내가 정말 뭐 좀 하나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생각 들려고 그러고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깨어있으셔야 돼요. 감사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통로로 쓰신 거 감사해요. 나를 도구로 쓰신 거 감사해요. 그러면요 한량없는 은혜가 더 임하세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쭉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내가 여러분을 베드로 사도님을 섬기게 됐는지 모시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했나 볼게요.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이라고 하나님이 쳐내지 않는다라는 거야.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 이방인을요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했대요. 말이 돼?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는데 이방인은 하나님이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이방인 너무너무 무시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지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냐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시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려운 거 있어요? 못 알아들을 설교에 있어요? 못 알아듣는 설교에 있냐고. 여기 어떤 신학적인 게 있어요? 철학적인 게 있어요? 교육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루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의 내용이에요. 이게 설교예요. 이게 복음이어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의 설교가 내 평생의 설교가 이 설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적이고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우리는 다 지옥과의 절대 절망 절대 사망의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이었어. 그 반역하고 지옥에 가야 할 절대 정말 절대 사망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마다 그 과거의 저주와 질병과 사망의 생명에서 새 생명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교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것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요, 여러분이 그것만 전하시면 돼요. 그것을 전하세요. 그것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44절 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깜짝 놀란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성령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야. 성령이 임하셔갖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막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성령이 마시니까 방언으로 말하면서 뭐를 들었어요? 하나님 높이는 거 들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뭐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 부활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마신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던 성령이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성령 받으셔야 돼. 성령 충만하셔야 돼.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 재충만, 날마다 충만. 그거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게 하고 명하여 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라. 이거 한번 봐봐요. 이분들이 복음을 들었어요. 들었지요. 듣고 성령 받았지요.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지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즉시 세례를 준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씻을 세자야. 죄를 씻는다라는 말이야. 침례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요. 침례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단은 어떻게 해요? 침례를 해요. 옛사람, 예수 안 믿었던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과 사탄의 속에 속박되었던 절대장만 절대사망의 그 인류가 그 인간이 그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은 거야. 우리가 죽어갖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물속에 나오면서 나는 다시 부활한 거야. 그 이제 내 안에 생명 무슨 생명? 예수 생명. 무슨 생명? 부활 생명. 무슨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표시해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부활절 때는 우리 차윤식 부형님 침례도 하려고 그래요. 침례를 해야 돼. 원래는 이거 침례를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니까 바로 침례 줬지요. 바로 세례 줬지. 여기는 지금 세례라고 했지만 우리 성경이 원래 성경이 침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침례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성찬 때고 그런 거 교회 법마다 틀려. 어떤 교단에서는 뭐 세례를 뭐 6개월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그 다음에 세례문답한 다음에 세례 줘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교회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 성경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받은 그 즉시 세례 주고 그 즉시 성찬을 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깨달으시면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 즉시 침례하고 그 즉시 우리는 성찬을 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조금 문제가 풀리셨지요? 지난번에 그 때문에 좀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자기 장로교 다니실 때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세례 받은 다음에 성찬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성찬해도 됩니까? 그래서 저희는 해도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면서 교회 법들이 많아서 왜냐하면 바로 믿고 나서 성찬 주고 이렇게 세례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엉망진창인 거야. 가짜로 믿은 척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세례만 받고 내가 세례 받았어요. 그래갖고 막 집사 되고 장로 되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거든. 그래서 검증하느라고 시간을 둔 거예요. 6개월 교육하고 이런 교회법을 만든 거지. 성경은 그 즉시 이렇게 세례를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증인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교회가 온 유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흩어졌어요. 그렇죠? 사마리아까지 흩어졌어요. 빌립 집사님이 가서 사마리아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셨어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아직 바울이 사역하기 전이야. 9장에 바울이 회심했지만 바울이 사역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고넬료, 하나님이 내려보신 거예요. 살펴보신 거예요.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딱 꽂히신 거야.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가 널 만나줄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온전히 복음만 듣게 하신 거예요. 다른 설교 안 했어. 근데 그 복음을 듣자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이 고넬료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여기 이제 유대 땅에 잠깐 와서 근무한 거잖아. 자기네 이 피지배 국가에 와서 근무하다가 로마에 돌아가서 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겼을까 안 섬겼을까? 당연히 섬겼지. 성령 받았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슨 교회를 세웠을까? 로마의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이것이 10장의 내용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사람을 찾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돕고 연약한 자를 돌보는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어.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사역자를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찾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이 눈이 우리 교회를 향하시고 우리를 한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들어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변질되면 안 돼. 우리가 세상 것 따라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충만히 오직 기도에 힘쓰고 불쌍한 사람 돕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리고 정말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